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지금 제자들이 많아져서 숙소가 부족합니다. 숙소를 넓히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나무를 베서 집을 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와 제자들이 요단강의 근처에 가서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합니다. 도끼로. 근데 도끼로 나무를 베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도끼 날과 도끼 그 자루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 도끼 날이 요단강에 빠지죠. 그래서 제자가 엘리사한테 와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고 또 이거 없으면 집도 못 짓는데 나무를 못 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 만약에 나라면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앞에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도끼가 빠졌으면 그 빠진 강물에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제자들한테 야 빨리 들어가서 저거 건져라. 우리 거 아니다. 저거 없으면 나무를 못 베고 집을 못 짓는다. 그러면 빨리 물에 들어가서 그 도끼 날을 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포기해야죠. 포기해서 다른 데 가서 새 걸로 2개를 사서 하나는 주인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죽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이 방법 가운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제자한테 그러죠. 거기가 어디냐? 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집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게 인과관계에 맞는 행동일까요? 도끼가 떨어졌는데 이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봐야 그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과관계도 아니고 이유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제자들의 또 기본적인 이성과 사람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희한하게 해결이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엘리사죠.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에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도끼가 무슨 쇳덩어리인데 그게 무슨 어떻게 물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스펀지도 아니고 공기가 들어간 공도 아니고 쇠가 물속에 가라앉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거슬리면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을 잡아라. 그것을 잡아라.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2가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 앞에 사람의 방법, 우리의 이성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상식은 들어가야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남의 것을 빌렸다가 또 그게 없으면은 일을 못 마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빠졌으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찾아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안 되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새 걸로 사 와야죠.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이성이고 그게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기준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무떼기 하나 던졌어요. 이거는 사람의 기준과 상식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쇳덩어리가 그냥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 정말 말이 안 되죠. 터무니없는 행동이고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우리 이성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니까 사람의 이성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상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법, 그거 전혀 하나님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기준, 사람의 상식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 사람의 이성, 사람의 기준, 판단,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뭇가지 그냥 하나 던지면 사람 그 누구도 뭐 세상의 물리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다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노아가, 하루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크기가요, 길이가 135m고 너비가 22.5m 되고 높이가 45cm이고 그것을 3층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것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 말씀을 만약에 노아가, 됐어요. 내려주시면, 노아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근처, 바다 근처에 노아가 있으면 저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아, 하나님이 호수에서 쓰시려나 보다. 바다에서 쓰시려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크게 역청까지 발라서 튼튼하게 만드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해는 되잖아요. 호수 옆에 있고 바다 옆에 있으면, 노아가 거기서 살면 어부였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산 중턱에다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산 중턱에 왜 저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그 하나님의 의도는 다 알고 있지만 노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한 번 정도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곳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죠.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에는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광야.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가봤을 때 거기는, 가난한 동네는 무덤과 집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가보면요 지붕이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붕의 역할이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건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도 안 내리고 지붕을 만들면 오히려 덥기 때문에 아예 지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중동의 환경이잖아요. 그렇게 비도 안 내리고 메마른 그 중동 땅에, 그것도 산 중턱에 하나님은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큰 배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 켄터키 주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를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 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거를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을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번 의문을 했겠죠. 하나님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반주를,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저걸 무슨 수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아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준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들어라. 크기 이렇게, 가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다 역청을 바르고 이제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를 역사하십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천하가 다 물에 잠깁니다. 노아와 노아 아들과 노아 며느리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받았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 나 이거 못 짓겠습니다. 나 이거 왜 짓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거를 왜 여기다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산 중통에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할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속에 그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죽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기준 가지고 판단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류를 리셋시켰고 노아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이 따라다닌다는데 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서 저녁이 됐어요. 이제 그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갖다 주죠.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 떡이 아니고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거 가지고 12명의 제자들 배도 채울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늘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는데 떡이 나눠주면 또 생기고 고기를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어린 아이와 여성들을 세면 2배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10,000명이 될 겁니다. 그 10,000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인 남자만 5,000명,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이나 거두었으며 실컷 먹이고요. 남았어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배고픈 굶주림을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과 상식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걸로 어떤 물리학으로 어떤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5,000명이 배고프고 10,000명이 배고프면 그냥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 가지고 10,000명을 배부르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기적이 우리의 이성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아니시죠?
물에 빠진 쇠도끼가 그 쇠도끼를 나뭇가지 하나로 던졌을 때 그 쇠덩어리가 물에 떠오르는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그거 하나님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노아의 방주 같은 기적은 나타날 것이고, 물에 가라앉았던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은혜는 나타날 것이고, 오병이어로 만명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의 권세이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불가능하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못하는 건 아니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라는 단어가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메가라는 단어가 또 상표 이름이 아니고 끝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결정하시고 그 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무떼기 하나 던져서 쇳덩어리 하나 물 강에서 그거 하나 못 건지시겠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못 먹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나작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늦은 나이에 만나서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참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욥은 몇 명의 자녀를 두었죠? 네, 아들 7에 딸 3명. 저도 그 정도는 갖고 싶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명. 그 정도는 가져야 든든하잖아요. 한 12명에서 축구단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근데 저는 결혼만 하면 다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는데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고 아버지도 부모님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저도 검사하고 아내도 검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도 안 되면 의학의 기술을 좀 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파에 있는 마리아 병원, 송모 마리아 병원 잘 아시죠? 네, 거기 유명하다고 해서 모르세요? 모르시는 모를 수도 있죠. 아내가 거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송파 마리아 병원에 갔는데 평일에 갔습니다. 평일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평일이면 좀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에 갔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상담도 대기를 해야 되고요. 상담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아이가 갖지 않으면 불임 부부로 판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임 부부의 판정을 받은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봤을 때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같아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21살처럼 어린 부부가 불임이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담받으려고, 시술을 하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임 부부가 많구나. 그 불임 부부들을 보면서 또 저의 부부를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녀는요, 결혼하고 부부가 됐다고 해서 자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녀가 되는 것이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도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자녀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나이가 젊다고 부부가 됐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 부부가 그냥 자녀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배아가 생겨서 이제 착상이 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 임신이면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 어르신들은 임신을 하고도 밭에 나가서 막 일도 하시고 그래도 아기가 유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관 아기는 한 달 동안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고 위험이 크고 아이가 떨어질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 임신보다는 되게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냥 막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랑 같이 집에 있어도 되는데 같이 갔어요. 제가 또 그걸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집에 놔도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 일을. 그리고 또 고난주가 끝나면 그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또 그때 또 아내가 또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지휘자 가지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그걸 또 연습시키고 또 부활 주일에는 또 그걸 또 서서 지휘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는 저한테 하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디든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서 주사를 그 떨어지지 않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또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주사. 그 주사를 맞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그래서 쉬었다가 내일 일찍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를 좀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산이 됐더라고요.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솔직히 얘기를 안 했죠. 아내가 더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예?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지휘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시험관을 통해서 그게 시험관 하면서 한 달 내내 아내가 막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힘들게 어렵게 아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죄라고 새벽 예배하는 게 무슨 죄이고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죄라고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이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 막 처지가 하나님 제가 이 강원 동초구 남면 시동리에서 까마귀 들으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까마귀 소리 들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아이를 왜 데려가십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그 아이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20대 군인들이 뭐 걔네들이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얘기했어요. 나중에 장가 가면 그거 알으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뭐 공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설교 끝나고 아내가 그걸 듣고 목양실에 와서 저를 혼내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저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좀 푸념 삼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이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혼내키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단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런 일이 있고 힘들어 하시니까 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양실에 모셔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 떨어진 이 쇳덩어리를 나뭇가지 하나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황에 안 맞죠. 그게 무슨 이 말씀과 저의 부부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무슨 임신이 되겠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막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쇠도 나뭇가지 하나로 그냥 건지시는 분이시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똑같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까는 그렇게 혼냈겠는데 그냥 그 혼난 거 싹 잊어버리고 아내한테 우리 목사님이 사단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둘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험관으로 아이를 시험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태어난 애가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이면 저랑 똑같은 애가 한 명이 들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가 소호입니다. 소호. 아빠와 유전자를 아주 몰빵을 한. 그래서 태어난 애가 소호였어요. 제가 소호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쪄는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제 이 아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정말 아들이 그렇게 이쁘시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소호를 얻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특별한 것 같아요. 더 특별하고 더 이쁘고 더 귀엽고 아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요 우리 소호가 장동건처럼 잘생겼고 원빈처럼 잘생겼고 요즘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잘생긴 연예인이 차은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조금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는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은우보다 더 잘생긴 게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만큼 어렵게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호 동생을 또 한 번
시험관을 통해서 소동생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부부에게 보내주셔야 그게 자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부부가 결혼했다고 젊다고 크게 자녀가 생기고 안 생기고 크게 이유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미련을 버리진 못했습니다. 아들 7에 딸 3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뭐 그 부분을 마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육신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연이 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아들과 자녀가 부부의 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아내와 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하심 가운데 또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해주시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주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예 이 설교를 아예 그냥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목사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믿지 못하면요,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아들을 보여주세요. 얘가 얘다. 차은우보다 더 잘생겨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쇠덕기를 강바닥에 떨어진 쇠덩어리라도 막대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만 던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강물 위로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부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도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의 방법과 노력은 무의미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기준의 그 밖에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서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절저하게 사람 생각입니다. 죄에 오염된 내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 방법, 내 기준, 내 판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중요하죠.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또 그 질병의 세상에서 또 의사가, 사람들이 이것은 못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이 되시고 그 끝이 되시는 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질병이라도, 내 몸에 그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판단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해서 해결됐으면 이미 다 끝났죠.
근데 안 되면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부부가 됐다고 절대 아이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이 자녀만큼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줘봐야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 그거 하나, 그보다 더 소중하게,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바르게 자라게 하셔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으로서의 의무이고 그게 책임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을 만드시는 주님의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